이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역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역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로 함께 모여 이 시간 예배하오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교제를 통하여 몸과 마음과 심령이 위로와 통회와 자복과 결단과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55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은총 앞에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감사와 감격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살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회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보다 육신의 만족과 편안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신 사명과 직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느라 주신 사명도 뒤로 한 채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말씀대로 살겠노라 수도 없이 다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들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그저 질서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죄악 앞에 가슴을 치는 통회와 자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그런 그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다시금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은혜와 감격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그런 연약하고 악한 죄악들을 아뢰며 사죄 은총을 바라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과 우리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죄악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저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를 쫓아 살지 못하고 날마다 멀어지고 등졌던 우리의 불신앙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린 선한 마음과 주님 향한 믿음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위해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들을 다시금 분명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선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김경미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주의 성전이 되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의와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그동안 가까이 쉽게 접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며 스스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들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힘써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정결케 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포도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좋고 감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섬기고 나누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참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사명자로 부르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가장 잘 아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가정과 삶의 영적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열방 곳곳에 막혀버린 선교의 현장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힘으로도 안 되고 빈손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몰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을 위로하시고 성령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어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고 간증하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로하고 영혼을 세우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의 겸손히 우리를 비추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파고들어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바라는 것은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김은길 장로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는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믿음 위에서 우리 교회. 아멘. 할렐루야.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만나는 게 어려운 때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다니엘, 계속되는 다니엘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정적들로부터 음해를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로 그 사자굴에서도 어디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구원받는 이야기죠. 다니엘은 10대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이제 바벨론,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6명의 왕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제 메데 바사에 망하고 오늘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은 메데 왕입니다. 세계사의 메디아라 그러죠. 그 이란, 지금의 이란의 북서쪽에 있는 카스피의 그 근처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메데 왕가를 멸하고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1장에서 5장까지는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라면, 오늘 6장부터는 이제 바벨론 멸망 이후에 메데 왕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6장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인데, 이 사자굴 사건은 내용 성격상으로 보면 3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의 그 사건과 비슷합니다. 두 사건 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이방인들의 모함과 간계로 혹독한 시련을 겪지만, 그 시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승리하는 이야기. 똑같아요, 주제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다니엘은 아마 85세쯤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왔을 때를 대략 15세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메데 바사에게 망하고 메데가 등장할 때가 약 70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추정하기를 85세쯤 됐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 메데 왕 다리오가 전국을 120도로 행정구역을 나눠가지고, 뒤에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127도로 나눴다 그러죠. 행정구역을 120도로 나눠서 각 그 지방 행정관이나 총독들을 세워서 다스리는데,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둔 거예요. 그 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3절에 보면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그 셋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토인들 입장에서 볼 때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인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신임을 얻고 가장 높은 지위를 얻었으니 본국의 관리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고발할 근거를 찾아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니엘의 신상을 털기를 해도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길은 5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에 관한 율법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을 이용해 가지고 걸고 넘어지죠. 그래서 왕에게 탄원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죠. 이 나라는 왕의 나라이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고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당신의 통치로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왕을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또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넣어버리자. 왕 입장에서 당연히 좋다 그러죠.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일이고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좋다 그래요. 금령을 내리고 조서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그 금령을 위반하게 되죠.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 향해서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의 고발할 근거가 되죠.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복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밴 행동이잖아요. 다니엘은 기도가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될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습관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런 좀 거룩한 습관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앙의 습관이 내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신앙적인 반복된 행동이 내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결국 그 일이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지요. 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론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역전됐어요. 역전. 그래서 이런 대역전의 드라마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주일학교 교회학교 때부터 뭐 많이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그래서 다니엘의 이런 믿음과 헌신을 본받자, 이런 설교 아마 제일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도 합니다.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고,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헌신해야 되고, 사자굴의 위협이 있더라도 충성해야 되고, 다니엘의 성결, 다니엘의 헌신, 다니엘의 충성, 다니엘의 기도, 이런 거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많이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적용과 접근의 위험성이 뭐냐면 모든 키가 다니엘에게 달린 것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되자, 다니엘처럼 본받자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됩니까?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우리와 뭔가 좀 차원이 다른 멀리 있는 사람, 먼데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같이 살아야 돼, 다니엘처럼 본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잘 안 되니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질 때 많잖아요. 사실 이거는 접근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시각을 좀 바꿔보면 다니엘처럼 생명 걸자, 충성하고 헌신하자, 이런 슬로건이 아니고, 물론 본문에 분명히 다니엘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맞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런 다니엘의 충성과 헌신을 본받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가 이런 헌신과 충성의 사람이 됐을까, 이런 헌신과 충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본받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뭔가 꼭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 같잖아요. 그러나 접근을 좀 달리 해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니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 생명을 거는 헌신과 충성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빼고 그저 뒤에만 다니엘 본받자, 다니엘처럼 살아라, 이러면 이게 우리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핵심을 빼버리고 그냥 다니엘을 본받자, 다니엘처럼 살아라, 이건 어쩌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던 비결이 뭐라고요?
1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줬던 그 음식 거부했잖아요. 거부했던 믿음의 용기, 또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용기, 그런 믿음의 의지, 이거는 사실 결과죠, 결과.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보고 그 결과를 본받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그 비결이 중요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믿음의 체험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과 목숨 건 충성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충성, 다니엘의 헌신보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뭘 얼마나 헌신했는가, 충성했는가, 사실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 경험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있으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 믿음 저버리고 돌아서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이 헌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85세쯤 된 인생의 후반입니다. 그 인생 말미에 사자굴의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진짜 메시지는, 다니엘은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지.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본받아 가지고 뭐 사자굴에 위협이 있어도 믿음 지켜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런 접근은 후차원이에요. 그건 결과물이지, 진짜 메시지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의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총리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면 높아진다, 인생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식의 접근은 1차원적인 접근입니다. 그거는 결과물이지, 진짜 요셉의 메시지는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거를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에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신지라,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그에 의아한 거는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는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형통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형통은 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다 그랬죠.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형통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술술 다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를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인생에 함께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인생,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핵심도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난 자들이 이렇게 변화되더라, 이런 삶을 살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봅니다. 비슷한 예를 신약에서 한 사람 든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마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공관복음에는 한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비싼 그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부어드렸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요. 어떻게 이런 비싼 기름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허비입니까? 낭비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용하기를 우리도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된다, 주님 섬겨야 된다,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복이 온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1차원적인 접근이에요. 물론 나쁜 적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그런 행동은 결과예요, 결과. 그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여러분 뭐를 얻습니까?
그거는 낮은 접근이라니까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네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거야. 세상을 구원할 자야.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죠. 아멘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만사형통했습니까? 높아졌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동정녀 마리아를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으로 존경합니까마는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순종의 대가는 뭐였어요? 참혹한 오해와 비난과 고난과 불편이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결과가 왔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의 주님의 그 말씀에 그가 순종했을 때 그의 삶이 편해졌습니까? 높아졌습니까? 영광스러워졌습니까? 만사형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든 특권 다 사라져버리고 고난이 오고 오해가 있고 불편이 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믿음 지키면, 충성하면,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 지키면 만사형통한다? 그렇게 접근하는 건 낮은 수준이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고 오해가 있고 불편이 온다니까요. 악한 세력들의 시기와 음모와 음해가 있어요. 그래서 당하지 않아도 될 오해와 불편과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도 그렇게 해서 그가 뭔가를 얻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귀한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자, 이런 접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건 누구한테 했던 얘기예요?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에게 한 얘기지만 그 옆에 있던 마리아가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오라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로 가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장례식을 준비해 드렸던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을 칭찬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슨 의미예요? 마리아는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찬양으로 만든 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거죠. 이게 어찌 보면 내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내가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뒷부분에 가면 내용이 바뀝니다. 향유를 깨뜨린 주체가 예수님으로 묘사가 돼요. 즉 그 향유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그 보혈의 향유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거를 찬양하고 있는 게 이 찬양이거든요. 그걸 마리아가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향유를 붓지만 이 향유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보면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러고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 깨뜨린 옥합 향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게 2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러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그 향유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흘린 그 피가 향유 옥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은 마리아가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깨뜨리셨다는 거고, 그거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정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찬양이거든요. 참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향유 기름을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마리아의 헌신이 아니죠. 사실은 옥합 대신 예수님 자신인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드려주신 것인데 그거를 마리아가 캐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옥합을 깨뜨리자, 우리의 귀한 것, 소중한 것 드리자, 이런 접근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로 돌아와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목숨 걸자. 사자굴에 위협이 있느냐? 그래도 네 믿음 지켜라. 이런 식의 접근보다도 하나님 만난 인생.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헌신과 충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자, 뭐 해라, 큰 소리 치고 부담 준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됩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님 만나고 나면 그때는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는 말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거, 이게 더 우선 돼야 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님 만나십시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귀하다고 여겼던, 붙조차 살던 모든 것 다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죠.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차원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 가장 높은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 이제 다 버리고 생명까지도 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걸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보다 뭐가 우선돼야 된다고요? 그럴 만한 가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그런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 속에서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 주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향유 옥합 대신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내어주신 그 보혈의 피를 경험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바뀌고 달라질 수 있어요. 다니엘은 10대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특별히 보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표현이 많이 있다 그랬죠.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몇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있었죠. 그 네 번째 사람이 인자, 신의 아들 같다, 인자 같으니 그랬거든요. 신의 아들 같다.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라 그러고, 또 2장 34절 같은 데 보면 뜨인 돌이라 그러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 그래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또 7장이나 10장에 보면 인자와 같으니, 인자 같으니, 이게 계시록에 나온 표현 아니에요? 이게 로버트 쿨만 같은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보면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큼직큼직한 그런 신약적 주제가 세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충성과 헌신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도 거부하게 되고,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고, 그런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의 결과적 접근만 가지고 적용하지 말고,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괴로운 메시지가 되죠. 우리는 안 되는데. 그래서 뭐가 선행돼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타협하고 살아라고 해도 세상을 거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사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실제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 주님 만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단어로 말씀드리면 거룩과 믿음이에요. 거룩과 믿음. 거룩과 믿음에서 특출나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 그러죠.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의 그 거룩이 드러날까요?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성도로서의 성도됨, 그 거룩이 드러나야 해요. 여러분, 뭐가 거룩이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했죠. 하나는 구별됨, 하나는 깨끗함, 성결, 흠없음. 구별됨, 깨끗함, 이거예요. 성도의 힘은 거룩입니다. 세상과의 구별됨, 그리고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깨끗함,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평생토록 추구해야 될 영적 가치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이 어떻게 하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 만나면. 자, 다니엘 보세요. 히브리인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나라의 최고 총리가 됐으니 본토인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모함해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그의 흠과 티를 찾는데 어쨌다고요?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거룩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깨끗함, 다니엘의 구별됨이죠. 신상 털기에도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을 넘어뜨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조 메시지로 이 성도의 거룩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추구해야 될 성도의 가치는 거룩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향력이고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과거 김구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경찰서 하나를 더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더 짓는 것이 훨씬 이 사회를 밝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그때 당시는 그야말로 교회가 세상을 정화하고 선도하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우리 포도원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도의 영향력이잖아요. 교회의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성도됨을 선언하고 드러내 보이면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별됨, 깨끗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에스더 3장에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 모든 대신들 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신하들이 그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해요. 근데 유독 누구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죠. 누구예요?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만이 볼 때 기분 나쁘잖아요. 너는 뭔데 나한테 절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 3장 4절 날마다 권하되, 날마다 절하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절하지 않았어요. 안 꿇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이래요. 유다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요즘식으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절하지 않을 수 없다. 절할 수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순전히 종교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1장에는 감사하게도 바벨론 왕이 포로들 중에 총명한 자들을 뽑아내가지고 바벨론의 인재로 이제 쓰려고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년 동안 이제 합숙을 하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학문과 교양과 문화와 또 바벨론 신앙을 교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주는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의 단호한 그런 신앙의 결단력이 보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 없습니다. 뜻을 정했대요. 이 뜻을 정한 인생, 뜻을 정한 신앙. 사실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거는 기회 중에 기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이야 뭐 포로들도 인권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옛날에 전쟁 포로들이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죽이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벨론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바벨론에서 인재로 뽑혀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판인데, 그럴 수 없는 게 뭐예요? 은혜요 기회인 것 같지만 그 방법이나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위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기회로 받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위기로 받았던 거예요. 영적 위기로.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내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언제나 신앙의 판단을 가지고 보시면 그것이 축복이고 기회인 것 같아도 위기일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광명의 천사와 같이 가장에서 우리가 온다 그러잖아요. 마치 이것이 내 인생의 좋은 기회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그것이 위기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의 뜻을 정해서 세상의 화려한 성공을 거부해버리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신앙인으로서의 영적 자존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자존심 부리려 그러지 마시고 이런 영적인 자존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세상에 오는 기회와 이익을 포기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다 기회로 받지 마시고 믿음의 기준으로 봐서 이것이 내 신앙을 저해하는 위기라면 거부하는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위협받는 위기라는 거예요. 3장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그 위협이 있지만 그래도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는 영적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죠. 모르드게에 있어서 그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숨을 걸 만한, 거부해야 될 영적 자존심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과연 목숨을 걸 만큼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내 신앙에 타협이 오고 위협이 올 때 불이익과 손해를 감내할 만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세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됨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됨은 신앙을 위한 거룩한 용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자존심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자존심 있잖아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더 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그리 자존심 상해하십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발끈하는 거 있잖아요. 집안 얘기, 뭐 외모, 학벌, 또 자식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무슨 얘기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일에도 이제 자신은 기분 나빠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냐? 21절. 이는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것 때문에 뭐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차원의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에 관한 한 이런 좀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고 무슨 맨날 외모 때문에 시험 들고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의 자존심의 수준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구별됨이 있어요? 거룩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거는 맞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맞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그 긍지와 자존심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제 빼앗길 수 없어. 바꾸지 않아. 양보할 수 없어. 타협하지 않아. 이런 믿음에 관한 자존심을 갖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됨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없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자존심이 있으세요? 여차하면 그냥 뭐 안 믿는다 그러고 여차하면 안 다닌다 그러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 개인의 감정 때문에 버렸다 취했다 하는 그런 싸구려 은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희생과 그 헌신이 있는데 그런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은총을 너무나 싸구려 취급하지 않습니까? 아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긍지, 자존심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비로소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시작한대요. 이게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거룩. 그래서 거룩의 두 가지, 구별됨과 깨끗함, 성결, 이거는 사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긍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긍지고 자존심이 될 때 비로소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위해 힘쓰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핏대 세우고 싸워야 할 문제가 뭐겠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격분하며 사십니까? 어제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제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무엇에 그렇게 여러분 양보 못하고 화내고 핏대 세우고 사셨습니까? 그게 그렇게 양보 못할 일이었나요? 그게 그렇게 핏대 세울 일이었나요? 그게 그렇게 막 밥도 굶어가면서 시위할 문제였습니까?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만들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자기 개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어떻게든 자기 개인의 영달이 자기의 자존심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다른 가치,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똑같은 일에, 그들과 똑같은 일에 격분하고 똑같은 일에 맘상해한다 그러면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구별됨이 뭐가 있습니까?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달라야 되잖아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도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들의 화내는 이유와 우리의 화내는 이유가 달라야 돼요. 저들의 맘상해하는 문제와 우리의 맘상해하는 문제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만큼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영적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영어로 디그니티 그러죠. 디그니티. 품위, 품격, 위엄, 명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면 짐승이잖아요. 짐승.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면, 그 품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에요. 저 역시 목사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린다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욕심 때문에 품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품격 있는, 품위를 잃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그 품위를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겠죠. 장로가 장로로서, 권사가 권사로, 안수집사가 안수집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다 그에 맞는 품위, 품격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품격이 있어요. 그 격을 잃어버리면 맛 잃은 소금이에요. 그냥 길에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에요. 어떤 영향력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이죠. 품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지켜내야 될 우리의 자존심, 싸워내야 될, 지켜내야 될 우리의 품위는 여러분 거룩입니다. 성결, 깨끗함, 구별됨. 이 품위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조롱과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걸고 지켜내야 될 자존심이 돼야 돼요. 내가 좀 가난하게 사는 것, 조금 뭐 없이 사는 것, 그래서 무시당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나의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수치의 자리에 앉는 것, 죄 짓고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이런 일은 결코 내게 있을 수 없어. 조금 가난해서 불편하게 사는 것은 용납이 돼도 그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은 절대 내게는 있을 수 없어. 이런 자존심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런 일의 뜻을 정했대요. 1장 8절에. 오늘 6장에도 이방인 다니엘이 나라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됐으니 그 본토인들 시기 질투 정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해를 하는데 문제는 다니엘에게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구별됨이라 그랬죠. 이게 신앙인으로서 힘이에요.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의 거룩이죠.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이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것에 절을 하고 구하면 사자굴에 넣자고 왕에게 제안을 했어요. 다니엘은 그 신앙 때문에 다른 아무 것에도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때로는 전진할 때도 있지만 잠깐 멈춰야 될 때도 있잖아요. 대의를 위해서 잠깐 움츠리고 있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절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놓자.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30일 동안만 참으면 되잖아요. 타협 잘하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그때까지만 참지 뭐. 하나님도 아실 테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쉽잖아요. 쓸데없이 부딪힐 필요 없다 그러고, 아니면 몰래 기도하면 되지. 커튼 치고 창문 닫고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서 하면 되지.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사자굴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였더라. 이 10절에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했대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면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는 먼저 감사죠. 미리 감사하래요. 그러면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이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 10절에서 더 중요한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특세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문을 열고 했다는 거.
생각나시죠?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30일 동안만 참으면 되잖아요. 기다렸다가 30일 뒤에, 한 달 뒤에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창문 닫고 문 꽁꽁 잠그고 숨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보같이 창문을 열고 했대요. 창문을 열고. 이게 저는 다니엘의 믿음이고 다니엘의 자존심이라고 봅니다. 나 그렇게 숨어서 비굴하게 기도하고 비굴하게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죽겠다는 믿음의 용기고 결단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비굴하게 감추고 숨기려고 하십니까? 왜 숨으려고 하고 믿음의 창문을 닫으려고 하십니까? 믿음에 관한 한 위협과 박해와 손해와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당하겠습니다.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과 이런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구별된 신앙인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됨이죠. 그게 성도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았는데 안 책임져 주셨다, 그런 분들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신앙에 있어서 타협 없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그랬어요. 고3이라고 뭐 시험 기간이라고 신앙 소홀히 하면서 타협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뭐 바쁘고 부담돼도 신앙인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산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그전부터 그랬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자국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원래 이제 사업가니까 사업가 기질을 가지고 국가 경영을, 정치를 뭐 그렇게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막 너무 국수적인 그런 태도로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트럼프 주변의 인물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으면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나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트럼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근데 그 중에 트럼프 옆에서 자서전을 이게 써주고 했던 사람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볼 때 트럼프는 문제가 있대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트럼프를 보면 트럼프의 기준이 옳고 그름이 아니래요. 이기느냐 지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기느냐 지느냐의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참 치욕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이기느냐 지느냐 싸움하며 살지 않는가.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정성광 목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익이 있냐 없냐, 옳고 그름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실리 따지며 목회하는 목사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그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핏대 세우며 무엇에 그렇게 흥분하고 열내십니까? 그 핏대 세우고 여러분이 흥분하는 것이 과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고 지는 자존심 때문이라면, 실리 때문이라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적어도 이기고 지는 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죄수로 붙잡혀 로마로 압송될 이제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죄수로 신문을 받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그래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니, 죄수로 신문 받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전도를 하고 있네요.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아그리빠의 말에 어떻게 응수하는지 보세요.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바울이 진짜 부럽습니다. 네가 나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설령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어. 그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당신뿐 아니라 이곳에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것 말고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신문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 모른다,
살기 위해서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믿음의 창문을 여는 거죠. 이게 구별됨 아니에요? 용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자들의 입 막아주시고 보호하셨고, 그래서 안전하게 나와서 모든 지위를 도로 찾게 하시고, 반대로 그 정적들을 오히려 사자 밥이 되게 하는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대반전이 있기를 원하세요? 진정으로 복음의 영향력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거룩하십시오. 죄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깨끗함으로, 구별됨으로 사십시오. 그게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자존심이고 우리의 품격입니다. 이 품격으로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한 번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실 때 내게 있는 향유오카 주께 가져와. 사실은 이 찬양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뭘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향유 되셨어요. 당신의 몸을 내어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만나길 원합니다. 확신 갖고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양유오카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게 있는 양유오카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양유오카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향유가 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 그 주님의 향유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더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아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조롱받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성도됨,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주님 만나길 원한다고 한번 우리 믿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거룩한 만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히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무너지고 실패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붙들고 살아가길 간구하옵나이다. 그를 위하여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 믿음 그 확신 붙들고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주여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편리함 속에 무너지고 무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넘어진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끈을 조여매고 믿음의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식어진 믿음의 열정을 다시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심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처음 마음 붙들고 주님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맛 이름 소금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받고 주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만나주시고 다시금 성도로서의 그 성도됨 거룩함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위협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의 창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로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확신 붙들고 영적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참 염려와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그래서 오늘도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또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저마다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 주의 은혜요 또 주의 것인 줄 알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그 믿음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드린 것보다 더 넘치는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떠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구제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주정헌금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헌금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그 어려움이라 하여 아버지 세계 경제가 위축받고 참으로 아버지 기업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가정 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 교회가 정말로 이 땅에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믿음과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속한 성도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훈련받아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의 어버이들이 부모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에서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부모 형제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주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질곡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육신의 질병으로 또 고통하고 수술을 받고 치유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출산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얽혀있는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되 학업으로 흩어진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아버도 직장일로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 불꽃 같은 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드리워진 아버지 바리새 재앙이 하루빨리 아버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겸손히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그 섬김의 손길들 위에도 주의 복을 더하시고 또 다음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모든 예배 활동들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금주부터 정상적으로 수요 예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그 이태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한 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동일하게 주일 오전 예배만 하고 새벽 기도회는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담임 목사 위임식이 사실 이제 봄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었잖아요. 6월 7일로 위임식을 그 날짜를 잡았습니다. 주일 오후 3시인데 4시로 나왔네요. 3시로 그렇게 좀 했고요. 그래서 준비위원들이 다음 주일 준비위원 2부 예배 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70세 이상 되신 교우분들 예배 후에 정관장 홍삼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한경익 집사님, 안양숙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난 이제 그 사순절 기간 또 코로나19로 2달여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100일장을 포도원 한마당으로 좀 했는데요. 지난주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들 주보회가 명단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서 아이들은 교육부서에서 시상을 할 거고요. 오늘 그 작년부 시상 일부 예배 나오신 분 중에 작년부 금상 김경미 권사님입니다. 나오십시오. 이거는 10만 원권 상품권이고 이거는 예쁜 참가상입니다. 제가 위에서 드릴게요.
나머지 김동준 집사님 오셨나요? 예, 2부 예배 때 시상하도록 하고요. 당선 안 되신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참가상이 여기 있으니까 끝나고 받아가십시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찬송가 357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깨끗함으로 영향력 있게 살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품격이요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어버이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섬김으로 이 나라가, 또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노고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세상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어르신들의 남은 그 여생을 주 안에서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아버지, 우리의 부모들, 또 어르신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앞으로 사시는 동안 우리 후배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정말 인생의 지혜와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어른으로서의 아름다운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어르신들 위해, 그리고 또 그분들을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